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서 올해 102살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인생을 돌아다보면 가장 인생의 전성기가 어느 때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생에서 60살에서 75살까지가 인생의 전성기였다, 전성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사람이 중년을 넘고 인생의 후반기를 살다 보면 하나 겪는 게 있는데 체념이라고 하는 것을 빠지는 체념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체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낙심과 절망감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굳어지게 됩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서는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도 경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혈관도 딱딱하게 굳으면 위험이 그것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원래도 희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배울 의미도 없어집니다. 이런 절망감이 자리를 잡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는 그런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땅이 어렵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빚어질까? 하루하루의 마음 씀씀이 이것들이 모아져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의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축적되어지고 축적된 인생은 곧 그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늦은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고장난 부분도 많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오래 몸을 쓰다 보면 몸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면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약병이 많아지고 또 병원 가는 숫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도 후들거려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는다. 겉사람 육체는 늙어가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중첩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첩되어 있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살이도 살아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매를 좋아합니다. 열매를 생각할 때 성공, 명예, 부귀, 건강, 잘 사는 것, 소원 이루기 이렇으면 열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줄 때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열매가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의 열매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열매와 또 하나는 인정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면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상처를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받기도 합니다. 또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비율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더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이 비율의 문제일 뿐이지 상처를 받고 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죠. 10주년 동안 절대자 왕에게, 사울 왕에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쫓겨다녀야만 했고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이 돼서는 가까운 측근들이 겉으로는 왕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 뒤돌아갈 때는 빨리 왜 죽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여러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장자는 원래 암놈입니다. 암놈이죠. 그런데 이 암놈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은 남매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것을 듣고 음흉한 꾀를 내었습니다. 병든 채하고 누워 있다가 병수발을 하게 하고 무력으로 강제로 강간을 하게 했던 거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노했죠. 어떻게 오빠가 동생을 강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분노했어요. 그런데 일처리를 말끔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분노는 했지만 벌을 주지를, 처벌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냈고 처벌을 했다면 일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식들에게 약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무랄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마음에 분노가 쌓여져 있습니다. 내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눈 감아 주었다. 그리고 희생자는 내 동생이 되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칼을 갈게 됩니다. 언젠가는 암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절대로 표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 후에 양털 깎는 날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이 형이었던 장자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고향이었던 그슬로 도망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자식의 아픔을 늘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죠. 자식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다윗은 압살롬이 그리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언제 돌아올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술수를 만들어서 술수를 구해서 이 압살롬을 왕궁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면 이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미워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끊는 겁니다. 대화를 끊어버리면 돼요. 말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교차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미워하는 그런 애중이 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의도적인 침묵, 의도적이죠. 저놈하고는 절대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의도적인 이 침묵이죠. 압살롬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침묵의 처벌은 결국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처벌한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만 처벌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도 처벌입니다. 침묵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불러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처벌,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표현되지 않는 책망은 사람의 마음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죠.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마음 고생이 컸구나,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을 압살롬에게 했다면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도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던 참으로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 용기를 갖지를 못했던 겁니다. 억지로 아들을 보지만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틀어졌습니다.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전장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비통하게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신약으로 다시 넘어오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촉석이란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멀리 떠납니다. 허랑방탕을 합니다. 돈을 다 잃습니다. 겨우 목숨을 유지한 채 집에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푼돈으로 하나 쓰는 것마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던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멀리서 아직도 상거가 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보자마자 탕자에게 달려갑니다. 추근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하고 집에 들어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너무 지나친 친절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시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라. 창피해서 못 부르는데 이 아버지는 남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이라도 상처 입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처를 입으셨고 상처 입으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버지의 인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 아들은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지만 우리는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기보다는 강점을 먼저 보고 그리고 좋은 점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요.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리다니. 이런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둠꾼의 아들로 사임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일대에서 돌아온 탕자의 형은 시험이 들었지요. 그리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온유하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인식은 하나님의 인식은 거기에 닿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얻은 것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산 거예요. 아들이 산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인정. 나는 더 이상 너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는 거죠. 다윗처럼 침묵으로 처벌했다면 탕자를 압살롬처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된 우리를 지나칠 정도로 환대하며 용서함으로 살려주셨어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지만 우리를 너무너무나 환대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은 보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장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너는 언제까지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정의 메시지를 탕자에게 분명히 전달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마음이 알면 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늘 본문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 창녀들 데려다가 너희들 잘못했지? 너희들 이게 무슨 행동이야? 너희들 이런 모습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 이 악한 녀석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진정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죠. 주님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관용과 사랑과 인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면 누구도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임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메시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용서와 인정이 사람을 살리고 화해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관이기 이전에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고, 당신은 언제나 내 안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늦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귀한 용서와 사랑과 인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